오늘은 2021년 12월 첫째 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2021년도 25일 정도 이제 우리가 앞두고 있고요. 이번에 2021년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 종교인 20일 우리가 집중훈련 우리가 했습니다. 이번에 20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어진 언약의 말씀, 보좌의 축복이었고, 보좌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237 나라 살리는 증이 되어진다. 그게 우리 20강의 주된 핵심적인 내용이었고요. 또 우리 무한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이 축복을 확신하고 누리셔야 돼요. 보호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한다. 눈에 안 보이게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당연히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증의로 세우도록 역사하신다. 그 성경의 7명의 렘넌트요. 성경의 믿음의 모든 증인들이 이런 축복을 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당연히 누려야 되겠죠. 누려야 되기 위해서 그 받았던 말씀을 개인화시켜라. 각인 뿌리 체질화되도록 해라. 그게 집중훈련의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20일 집중훈련 때만이 아니고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또 그렇게 되어지라고 이번에 집중훈련을 했고요. 신앙생활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이명 계약으로 받으면 돼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셨다.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24시 생각나는 대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 응답은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무한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반드시 이 축복을 누리시면 돼요. 누리셔야 되고요. 자, 오늘 237 나라 그 불치병을 치유하는 교회 오늘 제목입니다. 지금 237 나라의 모든 사람들 75억 모든 사람은 영적인 병에 걸려 있잖아요. 그의 창세기 3장에 오는 문제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불치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하나 알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이 가정을 공격했습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 잘 아시죠?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 가정 가문을 무너뜨렸던 사건, 그의 에덴 동산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선악과 사건이요. 두 번째, 사단이 후대를 무너뜨려요.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았더라.
그 혼인, 결혼 문제거든요. 세상 사람의 아름다운 그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는데, 이 말은 불신자하고 결혼한 것이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딸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남자지만 그 남자를 정복하는 것은 여자다. 오늘 세상 사람들의 여자, 여러분, 그래서 여자가 중요해요. 지금도 가정의 모든 주도권의 여자들이 장악합니다. 이거는 뭐 경제관리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남자들은 거의 여자들을 말 듣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도 문제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여자분에 따라서 다 모든 게 좌우돼요. 여자분이 신앙에 복음으로 딱 세워진 여자라면 그 가정의 남편 자녀들 다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여자들이 신앙생활 그저 그런다, 세상적으로 한다, 반드시 그 가정은 그렇게 가요. 그래서요, 창세기 6장은 그 부부가 타락해서 성적으로 타락한단 말이에요. 성적으로 타락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다 재앙을 내려서 멸망 사건이 일었던 것이 바로 네피림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얘기가 아니고 참 중요해요. 이게. 그런데 왜 그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 그 말은 그냥 말이 아니고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결혼했더니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완전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성적 타락은 다른 타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놔두고, 그게 영적인 타락이요, 성적 타락이에요. 성적으로 영적 타락이랍니다. 그래서 홍수를 통해서 심판받는 사건이 네피림 시대의 사건입니다. 또 이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사도행전 11장 잘 아시죠? 바벨탑 사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 3명을 통하여 이제 세상이 다시 번성하니까 그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그 사건이 뭡니까? 성을 쌓고 대를 쌓되 하늘 끝까지 쌓자. 왜? 홍수로, 아무리 홍수가 나도 우리는 대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홍수 피해서 살 수 있으니까 그 대를 쌓되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요게 인간 중심의 우상이에요. 창세기 3장 나 중심. 어쩌면 인간은 그래요. 요걸 우리가 잘 봐야 될 부분이 지금 이 시대도.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이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사건 이후에 바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꺾어버릴
메시아 그리스도 보내주신다. 그리고 제 문제 해결하실 참 제사장, 그리고 지옥의 배경을 꺾을 참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 그게 구약 성경의 내용이라고 그러죠. 자, 이스라엘 나라는 세 사람, 왕,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직임을 감당하도록 해요.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음을 받다는 뜻의 의미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이 말은 사단을 꺾고 재앙을 막고 또 구원의 문을 여신다는 어마어마한 중요한 의미의 그리스도의 내용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오실 메시아. 그러면 신약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 오셨다. 그 증거가 사복음서 그래요. 네 복음서를 사복음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사복음서 그래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는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다. 그 증명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래요. 사복음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임한 그리스도 영접해서 구원받았지? 그러면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 이루신다. 그게 사도행전에서 계시록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온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증거해서 지금 불치병에 죽어가는 그들을 살려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치유하자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 무한생명의 교회가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은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병이 나았지만 병 난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속에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여자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그 속에 있었거든요. 창세기 3장 에덴 사건, 아까 얘기했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는 원죄 사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 원죄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 여자의 후손은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꺾으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 말씀이 성취된 현장, 이 여자가 오늘 그 현장에 있었고 와 있었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시간표이기요.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8절,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에 노예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야, 너는 애굽 왕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피제사 드리러 가도록 우리를 허락해 주셔서 이 말해라. 6월절 어린 양의 피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피 뿌린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되어진 사건이 출애굽의 사건,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사건입니다. 중요하죠. 오늘 이 여자는 그 언약이 성취된 현장 속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또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되어 있죠. 그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벨론의 포로되어 갔던 유다 백성 중에 소수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이 언약 붙잡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70년 만에 회복하셨죠. 오늘 이 여자가 그 언약, 그리스도 이루신 그 언약 속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조건 신앙생활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그 속에 우리는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이 역사에 이뤘던 언약 잡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회복하셨고, 제가 늘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7대 재앙 7 렘넌트들. 여러분들은 이걸 꼭 항상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7 재앙은 지금도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올 수 있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놓치고 전도와 선교 놓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 말씀이 성취된 그 속에 있었다. 오늘 두 번째, 그리스도를 만난 이 여자는 운명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신데요.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그런데 이 여자 이름도 없고 나이도 없어요. 그런데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여자. 그렇게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26절에 보니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불치병인가 그러겠죠. 이 여자가 그 병을 고치려고 많은 의원들에게 이 병원 저 병원, 요즘에 말하면, 그리고 가진 재산도 다 그러겠죠. 요즘에 우리나라 의료 혜택이 너무나 잘 돼서요. 옛날에 암병 걸리면요, 재산 다 탕진한다고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보험 하나만 들어놓으면 진짜로 아주 진짜 천국이던만요. 그래서 보험 하나만 제대로 들어놓으면은 암 문제요? 아주 그냥, 저희 조카도 암 때문에 지금 그랬다고 하는데 다행히 그 보험을 들어놔서 아예 그냥 요양원에서 있어요. 그 참 중요하죠. 그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건강관리. 제일 중요한 거는 암 환자들에게는 음식이거든요. 좋은 음식도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에 필요한 영양식을 공급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도 중요하지만 그 재활하는데, 그래서 아예 요양원에 가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당시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병이 불치병으로 원인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에게 가서 진료도 받고 치료도 해봤지만
아무 효염이 없고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랬습니다. 27절에 보면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랬어요. 오늘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늘 얘기하죠.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움집혀 있어가지고요. 이 앞주에도 중풍 환자 4명이 들것에 싣고 왔는데 끼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렸던 그 사건 잘 아시죠? 그 이 여자가 끼어 들어가가지고 그러겠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이 중요해요.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자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그랬어요. 옷만 우리 예수님이 옷만 만져도 내 병만 나은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구원을 받는다. 이걸 구원 얻은 믿음이라고 그러죠. 이 여자의 믿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렇게 되어야 돼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믿습니까? 오늘 여자 보세요. 이 믿음이요. 옷만 만져도 내가 내 불치병, 혈루증 낫는 것이 아니고 나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혈루근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으니라. 이 여자가요, 자기가 옷을 만졌더니 혈루근은 피 흘린 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여자분들 잘 아는 그 혈루근이죠. 그런데 흘러든 피가 갑자기 딱 멎었겠죠. 자기가 몸에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30절이에요. 예수께서 그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아까 24절에 보면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그랬거든요. 음집에 대니까 서로 그냥 지금 제자들이 그 말이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움집해 갖고 있는데 서로 밀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뭐 또 그걸 그렇게 묻느냐 그 말이죠. 그때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누가 믿음으로 자기 옷을 만진 것을 아시고 그 범인을 찾아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실직고 했겠죠. 예수님이 내가 혈루증으로 이렇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했습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 혈루증이 나을 걸 믿고 구원받을 걸 나는 믿고 옷을 만졌습니다. 그 말이겠죠. 그랬더니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뭐예요? 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믿음. 오늘 여러분들 이 사실 믿죠? 여러분들이 이 사실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거든요. 그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을 설명하면 이런 분이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여자의 믿음이 그 믿음이요. 구원 얻은 믿음.
그래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우리가 이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을 받았던 이 사실 여러분들이 꼭 확신하고 확인하고 가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면 어마어마한 치유에 대한 역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원적인 모든 부분이 회복되어집니다. 이것을 요즘에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요게 보호자의 축복이에요. 보호자의 축복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맞습니까? 이 축복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가 이루셔요. 시공간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뒤집어서 증거로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 보내서 역사하신 게 시공간의 초월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7명의 렘넌트들이 다 그 축복을 받았어요. 성경에 나온 믿음의 모든 증인들은 그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237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오늘 불치병을 치유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운명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 삶 전무후무의 역사,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죠. 오늘 이 여자는 3가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인간을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그 함정으로 다 무너뜨렸거든요. 함정이 뭡니까?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처럼 돼. 선악과만 먹어. 선악과 먹는 날에는 네가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같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선악과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요. 그래서 네 인생은 네가 살아. 인생의 모든 문제 네가 해결할 수 있어. 무시무시한 말이죠. 그런데 인간은 이거 최고의 매력적인 말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뭐 예수 믿어? 안 믿어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천국도 돈 주고 사서 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게요. 이렇게 좋은 말을 하면서 사단에게 딱 잡히도록 창세기 6장 11장 사건이 그 사건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단은 각종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영적 문제에 빠지도록 완전히 사단의 틀에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무속, 16장 점술, 19장 우상 숭배. 지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다 거기에 딱 틀에 잡혀 있거든요. 얼마나 그 믿음이 좋은지 견고한지. 그죠? 그래서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요, 지금 보세요. 우상 숭배 많이 한 사람들 이사도 자기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점쟁이 같아서 물어서 손 없는 날 가야 돼요. 귀신이 방해하면 안 되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요. 강주 양동 지역에 보세요. 귀신 들려 저만한 집은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지금도. 예약 손님들이 이미 예약되어진 사람들이 줄 서 있을 정도예요. 지금도 그런다니까요. 여러분들 불신자들은요. 뭣도 함부로 받지 못해요. 또 시골 사람들 정월달에는 옛날 시골이에요. 솥이 여기 이 흙이 열어져갖고 막 불이 막 튀어나오고 그 솥 옆에 흙을 만지지를 못해요.
왜? 흙 만지면은 바로 부정타 얻고 급살 맞아요. 여러분 유치한 얘기인 것 같죠? 시골에 돼지 새끼 날 때 그 초상집도 못 간다니까요. 이거 누구 얘기냐? 우리 집 얘기요. 우리 집이 옛날에 그랬거든요. 예수 안 믿을 때, 우상 숭배 많이 할 때 그대로. 저는 성경에서 이 역사, 저는 너무너무나도 그냥 전도에서 체험했던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지금 불신자들은요 거의 이런 상태예요. 우리가 전도 그런 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수없이 보이지 않는 이런 저주 속에서 고난 고통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유를 모르죠. 우리는 알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내자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받은 말씀이에요. 지금 전 세계는 이런 병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려고 이 앞주 제자를 부른 것처럼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셨어요. 이걸 잘 보고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 근원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운명이 바뀌었다. 자, 지금 전 세계 237 나라는 이런 저주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살려내고 치료해 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 이 중심을 가지고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증거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천국 갈 수 있는 그 이제 신분이 주어지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천국으로 옮겨졌다, 옮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막바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맺으렵니다. 왜 여러분들은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까? 여러분, 세계 선진국은 잘 사는 나라죠. 나름대로 부유한 나라들이요, 모든 부분에. 그런데 선진국에 제일 많이 일어난 병이 정신병이요, 정신문제라고 해요. 선진국이면 뭐답니까? 정신병이 판을 치는데, 요즘에 우리가 말하는 우울증, 이런 문제예요. 그런 걸 지금 선진국도 손을 못 대고 있다니까요. 고칠 수가 없어. 불치병인데요. 지금 미국과 유럽 선진국 아이들 마약에 거의 빠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 증거해서 그들을 살려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중직국 수준에 있는 나라들은 어째요? 지금 이런 정신 문제에다가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 병에 더 걸려 있어요. 요즘에 중진국들 그러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밤낮이 없대고, 우리나라도 그래 왔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후진국은 어쩔까요? 경제병, 정신병, 불치병, 거의 여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후진국일수록 우상숭배 많이 하잖아요. 물론 선진국도 그런 나라가 있지만.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문제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유명한 연예인들, 특히 엘리트들, 영적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분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는 살려내줘야 된다고. 자, 요즘에 엘리트들 보세요. 평소 때 남에게 말하지 못하다가 시달리고 있다가 우울증기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어느 날 영적 문제 오면은 극단적 선택을 해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살자들은 거의 우울증 환자들이에요. 우울증 환자하고 정신병하고 뭐가 다르냐? 아니요. 우울증 환자들은 거의 환청을 듣잖아요. 정신병원에 가면 거의 환청 듣고 사건 문제 이렇게 갖고 오는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와 있고, 우울증 환자들은 이 귀신의 환청을 듣고 그거 하라는 대로 하거든요.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돼.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해야 돼. 그게 환청이거든요. 이상한 행동하죠. 귀신이 시키니까 하거든요. 자, 그렇게 하다가 뭐 문제 터지면 이제 부모님들이나 가족이 정신병원에다가 이제 일단 다른 일 못하도록, 그게 정신병원이요. 병원에서 입원해서 나오면 이제 정신병자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요, 지금도 전 세계 성인 4명 중 1명은 평생에 한 번은 우울증과 정신병의 이것을 경험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통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한국에요, 우울증 약을 먹은 사람이 17%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통계에 안 나온 사람들 숫자를 쓴다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유명한 훌륭한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해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의학도 요즘에 치료약이 좋아서 우울증 환자들 미리 약을 먹으면 뭐 치료도 된다고 그럽니다. 뭐 다행이죠. 그러나 우울증이 강하게 터져버리면 귀신의 역사로 해버리면요, 약도 안 들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은 미리 약을 가지고 치료하란 말은 그런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이 계속 우울한 생각이 잡히면은 결론은 뭐예요? 착한 사람들이 우울증 걸려요. 나같이 약한 사람은 우울증도 안 걸려요. 죄 지어놓고도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우울증 환자들, 착한 사람들은 그걸 안 해요. 죄책감에 딱 잡혀버려요. 그러면 죄책감에 잡혀버리면 자기는 그 죄책감 속에 살아날 수가 없어. 나는 왜 이래? 자기를 학대하거든요. 그게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인간도 아니야. 그래서 나는 죽어야지. 우울증 환자들이요, 하루에 24시 그 죄책감, 그 생각하고 죽어야지, 그 생각 24시요. 그러면 이때 사단이, 귀신이 본격적으로 작업합니다. 그래, 너 죄 지었지. 너는 그래서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래서 죽어야지. 그래서 자살합니다. 여기 그냥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정신병 사역을 그렇게 해왔었고, 다 그런 사람들, 케이스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을 살려야 되지만 지금 그런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가 책임져야 돼요. 왜냐? 오직 그 문제 해결할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특히 우리 교회가, 특히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 전도와 선교에서 불치병에 시달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 병이 아니더라도 모든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는 축복의 주간이 되시고,
또 한 달 동안 일평생 또 전도자의 삶을 누리고 237 불치병 모든 사람 구원 얻도록 전도와 선교에 이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강단 말씀 237 나라 불치병을 치유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제 이런 교회가 되어서서 지금도 그리스도 복음 몰라서 불치병에 고통당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 전도잘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